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정이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아주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수치심, 상실감, 위협을 당하는 위험, 억압, 가장 본질적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이제 직장에서 나오면 어쩌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쩌지?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대출 이자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고 날 내치면, 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 잘 자라야 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쩌지?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두려움의 목록들을 다 열거하려고 한다면 오늘 밤을 새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영역을 이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지만, 두려움은요, 빈부격차, 지위의 고하, 남녀노소,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닥쳐온 이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지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도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나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큰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이 두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라요. 더 나아가 자유가 주어지긴 했는데 이 자유를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에게 명령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평생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들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그저 하면 되었고 복종과 억압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실 텐데,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스스로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노예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들을 보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뚜기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자청하며 전쟁도 치르기 전에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거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그저 노예로 살기를 원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쓰러지고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인 2세대가 나타났을 때 모세는 다시금 가나안 앞에서 그들을 향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모세 앞에는 40년 전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크고 강대하며 떠돌이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발달된 군사 조직과 무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대로입니다. 40년 동안 준비라도 좀 하지요. 오히려 수는 18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최첨단 무기를 발명하거나 탁월한 전술을 개발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만 무기처럼 들려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높은 성과 또 강한 군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적 우위를 가진 가나안을 향해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것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과가 아주 분명한 싸움입니다. 100번 싸우고 1000번을 싸워도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나안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 죽더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군대와 무기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과 합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은 채 그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억지를 부리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은 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선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너무나 지독스럽게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다시 신명기 11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희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반드시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즉시 온 백성이 멸망당할 반드시 필멸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요, 정말 개미떼처럼 바글바글합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강력한 무기와 전차로 무장한 군대를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들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실제 상황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이 현실을 과연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사지를 향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진군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빈손으로 보내놓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요? 아멘 하지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 답답함과 억울함, 고통과 시련,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갈 넉넉한 돈도, 높은 명예도, 그 어떤 힘과 권세도 주지 않은 채 빈손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운 일들,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밥이 됩니까? 믿음이 힘이나 능력이 되시던가요?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죽는 그날까지 두려워할, 무서워할, 근심할, 염려할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던 장본인이었죠. 애굽까지도 물리쳤던 명실상부한 당시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그에게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느 날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위용과 업적과 영광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제 쫓겨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게 되리라. 곧 느부갓네살 왕은 극심한 두려움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말씀처럼 버려졌고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으며 연명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화를 다 잃었습니다. 짐승처럼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수치심에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그 두려움을 인해서 날마다 떨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 보았더니요? 하늘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무엇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 내가 내 인생에서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바라보았더니, 우러러 바라보았더니 그제서야 나의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는 삶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의미하는 총명함의 뜻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진정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총명이 가진 진실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은요, 단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총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내가 피조물로서의 내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총명이에요. 우리가 총명을 회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에 주어지는 이 두려움은 총명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4장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 그 총명이 돌아오니 그 나라의 영광과 위협과 광명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에 거할 때 우리에게서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의식과 관념과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인생을 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래도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어차피 안 되니까 오히려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이런 두려움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상과 싸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말,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